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 원어강의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은 일생을 70 내지는 80평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나의 하루 인생입니다. 잠들 때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세계를 내 세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아니면 낮에라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낮과 밤에 잘 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이 깨어있느냐 잠들면 없어지냐의 차이점인데, 우리는 잠을 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 끝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낮 동안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니 하루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것은 어차피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을 하고 일을 하고 무엇을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으므로 모든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내가 존재함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설령 아무도 한번 만나지 못하고 얘기 한번 건네보지 아니한 사람도 길을 지나다가 나를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현재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이나 영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몸이 있고 두 발로 걸어가면 잘 알지 못할지라도 무관심하게 지날지라도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인정할 때부터 존재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와 너 사이의 공간의 관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간자가 틈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간관계입니다. 일단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리시켜주는 것이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우리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그 말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은 나하고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 있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서로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으로 메꿔져 있는가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다가도 이제부터는 너하고 격별이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말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중간에 연결했던 그 연결고리, 그것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든 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둘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일종의 다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서로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다리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사라진 겁니다. 건너갈 수 없는 다리,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참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리고 두 존재가 존재했던 것이 하나의 존재가 존재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실제적으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는 있지만 그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5장 43절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이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 다리가 놓여진 사람, 이웃의 반대말로 본문에서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에크드론. 원수도 관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율법은 우리 본성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바울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오는 수라는 인칭대명사는 너의 이웃, 너의 원수, 곧 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유격의 너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원수는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인식하는 내 생각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잘 지냈던 이웃인데 어느 날 애들 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이웃집에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가도 만나고 밖에 나가면 마주칩니다. 그전에는 만나면 반가워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마주치면 피하고 견눈질해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가 누구 속에 있는 겁니까? 미워한다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가 다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웃도 되고 원수도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있는데 내 속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미움이 될 수 있냐? 사랑이 변질된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도 일종의 사랑의 종류입니다. 암세포가 어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발암물질 그러지만 발암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가 그 발암적 요소를 받아들였을 때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암이 생긴 세포는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 사람하고 일생을 같이 하니까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참 권장할 만한 세포입니다. 건강하고 번식 잘하고 잘 죽지 않고. 그래서 요새는 암 전문가들이 아예 암하고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해라. 다만 어떤 암은 고통을 주는 물질을 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어떤 암은 고통도 모르게 살고 있다.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 죽지 하지 말고 그 암세포와 같이 사는데 다만 그 암세포가 말라 죽게 하느냐 영양실조가 걸리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암세포 주변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여 암세포를 제어하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뿐이란 말입니다. 암 환자들의 정신병이 내 속에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만든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처사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원수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경우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이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죠. 심지어 수자는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팔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속에는 그들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미워함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원수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워함이라는 것은 발암적 물질입니다. 그 발암적 물질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인데 알지 못하는 것이 원수입니까? 무질서는 있어도 원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나가니까 원수들도 축복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기도하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선대하고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밖에는 나갈 것이 없으니까요. 설령 상대가 원수지 산다고 할지라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선대할 수밖에 없어. 왜요? 다른 것은 못하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될 것을 못해야 되고 꼭 해야만 될 것만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몰라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됩니다. 미워하는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여기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이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면 현재 능동태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도 현재 분사형으로 저주하고 있고 미워하는 자도 현재 분사형으로 미워하고 있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도 현재 분사형으로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능동태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반응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의 종이란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원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면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나가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의 나로 살아야 하고 반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미워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축복하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나는 항상 무엇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해일이 닥치면 죽고 바람이 일면 쓰러지고 가난이 오면 비참하고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런 내가 살아서 뭐하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없고 사랑만 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지 맙시다. 그냥 나는 납니다. 옆에 사람이 어쩌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나를 보고 살지 왜 남을 보고 사느냐?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나 식대로 내 식대로 살아보자. 어차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은 기도해서 잘라 달라고 하세요. 가져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옥에서 불태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호포스 게네스텐, 호포스 게네스텐. 이렇게 한즉 너희가 뭐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포스 게네스텐.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세계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다르냐? 그 아버지는 비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고 내립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미움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선대와 기도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간에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고 선대를 받아야 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 대상들에게도 선복이 주어졌습니다. 바다를 꽉 채워라 오글거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서로 미워해라 시기질투해라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그 기본권을 망각하고 써서는 안 될 잘못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아니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해나 비가 선인에게만 필요하냐? 악인에게는 필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불의한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만 물질 세계에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갖는 것은 지혜와 부모의 재산 여부와 운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뿐으로 기본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다는 법이 없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많이 알고 적게 알았다고 해서 행불행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불행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행복 추구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이상을 기대하고 기본 이상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에서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이 뭐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예쁨과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아이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하고 본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든 남의 아이든 간에 갓난아이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어떤 갓난아이는 그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무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 때문에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과 선대하고 기도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며 가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기본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랑을 지쳐놓고 우유를 원하면 따뜻한 보살핌을 지쳐놓고 비싼 옷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였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만 받고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게 바로 육성이라는 것입니다. 부패성,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우리에게 주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기 형제들에게만 할 때 모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리들이나 이방인과 무엇이 더 다르냐? 더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냐? 물질을 구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능력을 구해서 어쩌자고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사랑하는데 쓰시겠습니까? 그것 없이는 사랑 못하고 축복 못합니까? 꼭 그런 것 가지고야 사랑이나 축복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사랑,
축복, 기도, 선대는 존재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존재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권 행사만 해봅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